샬롬.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사시는 모든 분들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늘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면서 못 걷는 자는 육체의 불구자가 아니요 영과 진리를 깨닫지 못한 마음의 불구자라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불구자로 태어난 우리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말씀으로 치료하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9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불라니라. 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사도행전 18번째 말씀, 제목은 분리의식을 주목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7날의 언약 중에서 6째 날로 보게 됩니다. 창조 6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두 가지예요. 짐승과 사람입니다.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인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짐승 같은 알로고스, 이성 없는 짐승, 말씀이 없는 짐승, 그 육신의 생각을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6째 날 오늘 본문에서는 땅의 짐승과 그 짐승을 다스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제목은 분리의식을 주목하지 말라이죠. 제목에서 땅의 짐승은 누구일까요? 분리의식이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분리의식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다스리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분리의식을 주목하지 아니하는 영의의식이 짐승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분리의식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만 몸 밖으로 향한 육신의 의식을 의미합니다. 의식이 밖으로 향해 있다는 뜻은 모든 것을 겉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 이게 분리의식입니다. 이와 같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의식을 짐승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주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판단할 수 없다입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으니 판단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판단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직 성령이 판단하도록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있어야 할 육신의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의식이 잠잠해야 성령의 판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의 영과 하나이면 너는 판단하지 않고 분별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은 뭐냐? 영과 진리로 관찰하는 걸 말해요. 관찰을 하고 취하는 결과는 무엇이냐? 사랑만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랑으로 귀결이 돼야 되는데 이 육신의 의식이라는 이 분리 의식은요, 사랑으로 결론이 안 납니다. 결코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너는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식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하면 지옥에 고정되어 있어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의식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분리의식에 주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왜 주목하느냐? 하나님은 왜 지옥을 주목하지 말라고 하느냐? 거기서 빼내어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나라가 좋겠느냐, 지옥 나라가 좋겠느냐?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실제 사는 모습을 보면 항상 분리의식으로 살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로다. 말씀을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작동이 안 돼, 작동이. 먹통이에요, 먹통. 오늘 실시간이 몇 분 늦었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먹통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사람의 의식이 이와 같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쓸데없는 것에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여도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알지 못한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 것을 판단해 놓고 자기가 잘 판단했다,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좋을런지 저것이 좋을런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점쟁이한테 찾아가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점쟁이가 말하는 것은 그냥 겉에 것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겉에 거, 지나간 과거, 기가 막히게 마치네, 용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건 아무리 맞춰도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자기 의견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의견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의견이 여러 가지가 된다면 그것은 모두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의견이 분분한 것을 진리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양한 판단은 육신의 의견일 뿐이고 진리는 아닙니다. 분리의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상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제 삶 속에서는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섯째 날은 언제 갑니까? 일곱째 날은 언제 갑니까? 그래서 내면에 집중해야 돼요. 내면에서 발견해야 왜? 보물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분리의식을 주목하지 않는 우리 모든 토부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 말씀은 못 걷는 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을 모든 백성이 보았다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못 걷는 자가 걸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보면은 모든 백성이 보았다는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는데 모든 백성이 그걸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백성이 볼 수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숫자로 말하면 몇 명이나 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겠어요? 근데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기적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왔다는 걸까요? 아니죠. 모든 백성이 아니고 모두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이 모두 보았다 이거예요. 모든 백성이 아니라고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에 있던 백성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수준이 같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백성이 어떤 사람은 수준이 높고 낮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백성은 같은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았다. 이건 에이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에이돈은 눈으로 보았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감각기관, 눈으로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백성, 그렇게 본 백성들 수준이 다 눈으로 보는 수준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모든 백성이 그걸 볼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육체의 눈으로 보았다는 뜻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다. 육체를 따라 판단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 본문에서 여섯째 날에 등장하는 땅의 짐승으로 보면 되어요. 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이 백성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다스림을 받아서 이 백성들이 나중에는 영적 수준이 같아진다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하면은요, 보이는 대로 육체를 따라 판단을 했다 이겁니다.
그 판단은 분명히 잘못 판단한 것이 맞지요. 그렇죠? 신체적으로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일을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기적을 목격하신 분 계십니까? 평생 일어서지 못하는 분이 일어서서 걸어갔다든지,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는데 갑자기 암 세포가 없어져서 정상으로 돌아왔다든지, 뭐 그런 거 보셨나요? 그런 식으로 봤다는 겁니다.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불치병이 하루아침에 고침을 받으면 대단히 놀래죠.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환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걸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걸 눈으로 보고 무엇 때문에 놀랄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놀랄 거예요? 당연히 못 걷는 자가 걸으면 그 현상을 보고 놀라겠죠. 그렇게 현상을 보고 놀라는 그 백성을 뭐라고 하느냐? 짐승이다, 그러는 겁니다. 어느 집회에 갔더니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걸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짐승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좀 있으면 나와요. 신체적 불구자가 정상으로 회복된 그 기적 같은 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가 건강하게 된 것을 본 것이죠. 그 내면의 변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답을 말씀드렸어요. 내면의 변화를 보고 놀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겉만 보고 놀랍니다. 겉만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내면의 변화가 없이 겉만 변하면 하나님을 찬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놀라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겠습니까? 사람은 보이는 것에 다 속아요. 그래서 자기 판단이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서로 판단하고 주고받고 다투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몸을 치유받는 그 사람은 영이 온전히 진리를 깨달아서 몸도 회복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단순히 몸의 회복에 있지 않았습니다. 불구자는 육체의 불구자가 아니라 진짜 불구자는 마음의 불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영을 고침받은 것이에요. 영을 치료받지 못하고 단순히 육체만 치유받은 것은 진정한 치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받아도 또 죽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신체적으로 다리나 팔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지요. 앞을 못 보는 맹인도 있고요. 귀를 못 듣는 분도 있고요. 선천적으로도 있고 후천적으로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영이 깨어나 진리를 알았다 해서 팔다리가 다시 생겨나든가요? 그렇지는 않죠. 맹인이, 신체적 맹인이 진리를 깨닫다고 해서 눈이 떠지더냐고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영혼이 부활했습니다. 그 사람은 영혼이 부활한 거예요. 부활하면 그 몸도 부활의 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굉장히 판단이 둔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에게 아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정답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떤 일의 결과를 죄의 결과로 봅니다.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었죠. 누구의 죄냐?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냐? 자신의 죄냐? 부모의 죄냐? 아내의 죄냐? 남편의 죄냐? 자식의 죄냐? 이웃 사람의 죄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죄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의 죄냐 이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야. 이렇게. 그럼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세요. 우리들에게 일어난 나의 형편, 세상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그 하는 푸념 같은 의식이 섞여 있는 나를 보라고요. 나를 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가 죄를 찾아요. 내가 저렇게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겠지?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의 죄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람은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됩니다. 죄는 잘못된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나는 천국에서 산다 그러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어요.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아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쑥대밭이 됐다든지 경제적으로 파탄을 당하게 됐다든지 이런 일이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자신이 선택한 문제입니다. 그걸 못 볼 뿐이에요. 결과로 나타난 그것만 보는 거죠. 근데 자기가 선택했다는 것은 그걸 죄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것도 죄는 아니니까. 다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100% 맞아요. 그러니 생각을 바꾸세요.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불구자이든 무엇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전부 하나님의 하는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일로 보면 이럴 때는 좋고 저럴 때는 안 좋고 이럴 때는 기분 좋고 저럴 때는 기분 나쁘고 항상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사람은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뭐 어때요? 인정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냥 살겠죠. 그 팔자라고 그래요, 그걸. 나보고 운명론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자기가 결정을 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찾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는 것인데 있는 걸 찾았다. 없는 걸 찾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있는 것처럼 또 보여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그치지 않지요. 그런데 그것조차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큰 틀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방향성은 무엇이냐?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거입니다. 천국으로 살라 이겁니다. 사랑으로 살라 이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분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개념 속에는 불구자의 개념이 있어요. 불구자를 육체의 불구자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누가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의 불구를 불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도 그걸 불구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구자를 어떻게 규정하시느냐? 마음의 불구. 이것을 불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불구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 볼 때는 불구자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불구자가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직 마음의 불구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은 몸이 불구가 아니라 실상은 마음이 불구자였던 것이에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영이 부활했던 것입니다. 없었던 팔다리가 생겨난다는 뜻이 아니라 팔다리가 없는 그 몸 그대로 온전한 몸이라고 새로운 규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냐? 그 몸은 이제 부활의 몸이 되었으면 그 몸이 그냥 온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이 부분을 봅니다. 원문으로 보면 알고가 제일 앞에 나와요. 에피그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앞에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에피그노시스, 이 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깨달아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알았다는 게 아니고 깨달아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는 잘 관찰하여 깨달아 알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목격한 백성이 처음에는 눈으로 본 거예요.
나타난 현상만 봤다고요. 사람이 못 걷다가 걷는 그 현상을 보고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사건을 잘 관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잘 관찰하다가 의미로 깨달아 알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고 짜증내고 그러지 마시고 잘 관찰해서 그 속에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만 창조하셨는데 사람의 분리의식이 새로운 창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 세상 겁대기입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정치를 보세요. 사는 이 지구촌 전체를 한번 봐보세요. 한쪽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버리고 한쪽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요. 이게 이 지구상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나 육신의 의식이 분리를 했습니다. 나는 많이 누려도 되고 너는 없어도 되고 이렇게 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땅하고 너는 마땅하지 못하다.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굶어 죽어도 아무런 가책도 안 느끼죠.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버리는 나라, 우리나라도 좀 그쯤 됐죠. 우리나라도 좀 그런 면에 속해요. 부자예요, 부자. 근데 아프리카나 그쪽에 보면은 그렇지 못한 나라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관찰하면 사랑밖에 발견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평안입니다. 그 자체가 평안이에요. 그리고 나누는 것이 그냥 일상생활이 됩니다. 나누는 것. 사도행전은 우리 이미 봤잖아요.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다 같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 가졌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의미를 전달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겁니다. 그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이 백성들이 안으로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깨달은 내용이 무엇이냐? 처음엔 육에 속한 자비를 구했다는 것을 알았었어요. 성전 미문에서 구했잖아요. 뭘 구했어요? 자비를 구했는데 육에 속한 걸 구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것을 본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나니 영에 속한 자비를 구했다. 이걸 또 깨달은 거예요. 단순히 신체적으로 걷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비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이 깨어나지 못하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으로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영에 속한 자비를 구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또 깨달았습니다. 영이 부활하게 된 것으로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걷다가 걷는 사람을 처음에 현상만 보면은요, 기적이라고 하죠. 그걸 기적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 내면이 변해서 겉도 변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샘플이지요. 그걸 보면서 안이 깨끗함을 받아야 겉도 깨끗해지는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들은 뭐예요? 분리주의자예요. 그럼 이 세상에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뛰어나서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 얼마나 건강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속은 더럽죠. 영과 진리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겉만 깨끗하게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건강한 거. 건강을 유지해서 헬스 가고 하는 건데 그게 겉만 번지를 하면 뭐 합니까? 응? 겉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사고나 치고 다녀요. 적당히 좀 몸도 좀 힘을 못 쓰는 것도 좋아요. 사고를 못 치게. 문제는 영이 문제예요. 영이. 모든 것은 그래요. 영이 부활하면 육신도 부활의 몸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게 놀랐다는 말이 2번 나와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주 기절할 정도로 놀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겉만 보고는 이렇게 놀라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니 차 운전하고 가다가 차 사고 난 거 가끔 목격하시죠? 그죠? 차가 다 망가질 정도로 세게 사고가 나고 막 피가 흥건하고 이런 거 보죠? 그 눈으로 보고 놀랬습니다. 근데 5분만 지나봐요. 응? 그 현장을 지나서 5분, 10분만 지나가 봐요. 놀래는 게 유지됐던가요? 처음에 현장에서 목격할 때는 이게 빨리 다니면 안 되겠구나. 천천히 다니고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더니 5분 지나고 나서는 그 생각이 없어졌어요. 옛날 버릇 그대로 가. 그러니까 겉만 보고 놀라는 것은 오래 못 가요. 진리를 깨닫고 놀래야 그건 평생 갑니다. 평생. 여기 보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는데 못 걷는 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그 의미를 처음에는 겉으로만 보다가 그 다음에는 영과 진리로 깨닫고 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2단어인데 한 단어씩 살펴보죠. 심히 놀랍게 여기며 이게 애플 레스테산 그 다음에 탐부스 이 2단어예요. 이것은 경이로움이 충만하게 채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경이로움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졌다. 그래서 이걸 놀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다가 잘 관찰하는 동안에 못 걷는 자의 내면의 변화를 깨닫고 그들도 마음의 경이로움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놀랍니까? 토부에 오니까 뭐 아픈 사람이 낫는 것도 안 보이고 소아마비 걸린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데 아무 뭐 반응도 없고 그 정도도 아니에요. 감기 들려서 왔는데 감기 낫지도 않네. 말씀 다 들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네. 자, 그렇다면 놀랄 게 하나도 없는 겁니까? 여기 와서 놀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설교가 길어서 놀랬다. 그러면 더 길수록 더 많이 놀라겠네요. 그죠? 예. 오늘은 2시간만 하겠습니다. 보이는 현상 때문에 놀랍니까? 아니면은 마음에서 깨달은 그 경이로움 때문에 놀랍니까? 우리 토부 가족은 내면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줄로 믿어요. 예. 그리고 10절 끝에 보면은요, 논란이라가 또 있죠. 예, 이 단어는 에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황홀경이라고 그래요. 무가지경. 얼마나 놀랐으면 황홀경에 빠졌겠어요.
무아지경에 이르렀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비몽사몽이라는 뜻이에요. 비몽사몽으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비몽사몽은 뭐예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황홀경에 빠졌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우리의 이 현실을 꿈 같은 가상현실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권사님 믿어요? 가상현실이다. 그렇지 않고 현실주의자처럼 현실만 중요시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나 그냥 자기식으로 깨달은 거지 이 세상이 현실,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지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깨달은 이 백성들은 현실을 가상현실로 이제 보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장춘몽 아시죠? 그런 단어가 왜 나왔겠습니까? 응? 옛날 성현들이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이 진리를 깨달았으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상현실인 줄 알아야 됩니다.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소꿉장난입니다. 소꿉장난에 땅 따먹기 해서 땅을 많이 딴 것과 땅을 다 뺏긴 사람과 뭐가 다르죠? 기분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네요. 그 순간만. 그러나 얘야 밥 먹으러 가자. 다 놓고 집으로 가요. 그럼 소꿉장난에서 했던 땅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잃은 땅은 또 어디 있어요? 갚아야 할 빚이 또 어디 있습니까? 현실을 이 환상으로 볼 줄 모르면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어요. 이 현실을 사람의 일로 보는 자를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중에서 여섯째 날도 여전히 짐승이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짐승이 있는 거예요. 짐승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나 짐승이 있지만 다스림을 받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여섯째 날은 그 정도는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내 육신의 의식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상을 겉에 보이는 현상대로 주목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보이는 대로 주목하지 말아라. 설교 시간이 1시간 반이라 할지라도 보이는 대로 주목하지 말아라.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라. 오죽하면 1시간 반이나 하겠느냐? 뭘 그렇게 많이 주고 싶어서 저러겠느냐? 전하는 사람 다리 안 아프겠냐?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식하고 그러면 평안을 누리게 되어요. 네. 모든 일을 우리 토부 가족은 하나님의 일로 분별하고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서 나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나았다,
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아오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회복되었다, 치유되었다. 근데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못 걷는 자가 걸었다고 해서요. 그게 온전한 자라고 볼 수 있나요? 신체적으로 온전하다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신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온전한 거예요? 그 기준은 모호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 건강한데 탈모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그러면 그 온전하지 못하겠네요.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한데 손가락 하나가 짧아요. 그럼 온전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복되었다는 것은 단지 육체가 온전하게 회복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육체는 온전하게 회복됐다는 기준이 없어요. 그럼 온전하게 회복되는 건 뭐냐? 진리로 자유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영이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이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면 반드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그랬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불구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구자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대요. 붙잡았대. 근데 붙잡은 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걷기도 하고 뛰는 사람이 붙잡는 거 못하나요? 근데 왜 놀랄까요? 그러니 성경을 문자로 보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그 불구자가 영혼의 부활을 얻은 그 불구자가 온전케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백성이 모두 크게 놀랐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 붙잡았다는 단어가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취하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취하면 저 사람에게 있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그 치유 회복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 그로 나가서 그 능력이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못 걷는 자 안에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없었다가 아니 믿음을 찾지 못하다가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요, 여기서 어떤 능력이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이미 진리가 있고 영이 있고 이미 믿음이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것을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치유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 보고 안 놀랄 수가 있나요? 옛날에 그 부흥회를 보면은 이게 안수기도 하면은요 가끔씩 그런 일이 일어나요. 뭐 방언을 한다든지 또 손 갖다 대면 또 뒤로 벌러덩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져서 막 또 뭐라고 해요.
눈 감고 막 거품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나중에 일어나요. 그러면 어땠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글쎄 몰라. 아무것도 생각 안 나던데 이래요. 근데 넘어졌다 일어난 것만 아는 거예요. 이런 그 현상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무당도 작두를 타는 마당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을 보고 놀라지 말고 그 내면의 것을 보고 놀라라는 거예요. 내면에 치유되는 모습을 보고 놀라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놀란 겁니다. 아니 다시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붙잡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왜 놀래냐고요. 그런데 왜 놀랬는가 하면 그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그 내용, 그 비밀이 이제 풀어졌어요. 비밀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해요.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안수해 주면 내가 병이 나을 것 같죠? 천만에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회복되면은 낫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다만 누군가가 설명해 주고 기도해 주고 하는 이유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한 촉매제죠. 촉매제로서는 가능해요. 그 중보기도라고도 하죠. 근데 중보기도는 숨어서 기도한다고 해서 진정한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네가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알게 해줘야 그 사람이 처음에는 비웃을망정 나중에는 정신 차릴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려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달려나아갔다. 이게 쉰 트레코라는 단어예요. 쉰은 이게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달려갔다. 구경하던 백성이 이제 영적으로 회복된 자와 같은 영성으로 함께 달려갔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간증을 하죠. 그러면 뭐 간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영적 회복을 간증했다고 합시다. 그 간증을 잘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간증한 사람과 영적 상태가 이제 비슷해져요. 그래서 함께 달려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깨닫고 자신이 근본으로 회복된 사람은 내면 성전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내면으로 묵상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 듣고 그걸로 땡 그리고 현실로 돌아가요. 현실로 돌아가니 복잡하고 다양하고 신경질 나고 믿고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밖을 보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하는 겁니까? 너는 내면으로 달려가라. 내면으로. 밖을 보지 말아라. 내면에서 나를 발견해라. 내면에서 너의 참된 너 자신을 발견해라. 그래야 세상이 이제 다시 보일 것이다. 다르게 보일 것이다. 네 문제가 다르게 보일 것이다. 내면이 해결되어야 밖도 해결이 된다. 근데 내면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보이는 세상이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막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밖이 굉장히 이렇게 시끄럽고 요란해지잖아요. 그러면 얼른 내면으로 들어가세요. 방문을 딱 닫아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문을 닫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바깥 것은 중단하고 내면에서
발견하라고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깨닫고 자기 참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달려갔다고 했는데 어디로 달려간 걸로 나와요? 예, 솔로몬 행각이죠. 본문에서는 비유로 설명해야 되니까 실제 있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는 내면 성전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솔로몬 행각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솔로몬의 행각이 하필이면 여기에 등장할까요? 솔로몬은 샬롬의 남성형이에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아시죠? 술라미는 샬롬의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샬롬이나 전부 나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행각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남성이니까요. 자, 이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충만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 이런 고백의 수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으로 들어갔다. 평안은 어디 있느냐? 성전에 있다. 그러나 잘 보시면 이 백성들이 이제 한 가지 해결돼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를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6째 날이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영적 불구자가 치유된 원인을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적인 권능으로 치유되었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베드로, 요한을 분리해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기도를 세게 해줬더니 내 감기가 나았다. 그럴 때 누구의 능력으로 나았다고 하십니까? 기도해 준 사람이죠. 기도해 준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죠. 이렇게 금방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섭섭하시겠네요? 그럼 너는 누군데? 너는? 그럼 너도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섭섭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는 신적 존재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각자에게 그리스도로서 믿음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낮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누워 있었단 말입니다. 누워 잠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회복은 어떻게 되느냐? 외부에서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능력과 경건이 이제 회복되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치유되는 것이에요. 각자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절을 읽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그랬죠.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경이로움에 충만한 백성들을 향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할까요? 백성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지요? 그것이 뭐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잖아요. 너희들은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근데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하다가 아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대답했다, 말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뜻을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아포크리노마이는 이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판의 의미로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한 거죠. 베드로가 말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면 대답을 들은 사람은 오해가 풀리겠죠. 오해가 풀리는 것을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해가 풀려야 되니까. 그래서 진리로 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중요한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질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은 스스로에게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자는 전부 안에 열쇠가 있어요. 보물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질문하면 자기가 대답해 줄 수 있는 역량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질문을 했더니 자기 안에서 대답이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아직 덜 깨어나서 그래요. 옆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 흔들어 봐요. 반응이 없으면 이미 아직도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자꾸 질문을 하세요.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하고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질문할 때 시험하는 태도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그런 의도로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답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어. 답도 가지고 있어. 근데 질문을 해요. 이것은 몰라서 하는 겁니까? 대답이 어떻게 나오나 시험하기 위해서죠. 그것은 알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겠죠. 그것은 오히려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아니, 모두 깨달아 알고 있으면 왜 질문이 필요해요? 질문하지도 않죠, 그런 사람은. 그런데 마치 자신이 다 알고 있는 답을 설정해 놓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건 대답하는 사람에게 시험을 한 거죠. 시험을 준 거죠. 그런 태도는 올바른 대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도요, 따라다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그 말씀에 순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오호, 저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한 명이. 그 바리새인,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꼭 죽고 나면 그때서 인정을 한다니까요. 참 이상하죠. 죽고 나면 신천지 교주가 가짜했구나, 그때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고 나니까 진짜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달라요. 응? 문선명 씨가 죽고 나니까 아하, 가짜였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고 나면 진짜구나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죽고 나니까 저건 가짜였네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또 이렇게 했죠.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영적 치료를 받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붙든 의미를 어떻게 알았기에 놀랬느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교정해 주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한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다 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이 오늘 말씀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렇게 안 봤습니다. 그렇게 안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겁니다. 야, 저 베드로 요한만 따라다니면 이제 걱정이 없겠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 구원의 권능과 누구의 권능과 경건으로 걷게 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3장 16절 봐요. 이게 다음 주 볼 본문인데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정답을 말씀하고 있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한 거지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그를 성하게 하고 낫게 했다. 이런 말씀이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베드로와 요한 개인의 권능과 경건 때문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걷는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믿어서 낫게 되었다 이겁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이와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밖에 있으면은요, 그 밖은 나하고 원수입니다. 아셨죠?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야 돼요? 나로 있어야 돼요. 나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개인이 뭔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무엇인가, 이걸 좀 살펴봅니다. 우리 개인, 이게 이디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따로 분리된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둘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신이 둘로 있어요. 본래는 하나인데 그림자가 있다. 이거 하나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게 육신의 의식이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분리되어 있는 자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리된 에고라는 뜻인데 베드로와 요한을 왜 주목했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하나님과 그 못 걷는 자가 고침을 받은 자나
다 하나로 봐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만 용한 점쟁이 또는 용한 무당같이 봤다는 거죠. 능력자로 봤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요, 사도행전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겠지만, 바울 사도도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어디 가니까는 바울 앞에 와서 막 절하고, 신이요, 무슨 신이요, 무슨 신이요, 막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는 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또 신도 아니죠. 오직 바울만 신으로 모셨던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현 시대에도요, 우상같이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그 사람만 이렇게 떠받들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큰 그 이단일수록 또 그런 게 많죠. 동방번개, 중국의 예수라고 하는 예수 재림자라고 하면서 여자 동방번개가 있어요. 한국에도 있죠. 많죠.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우러러 보고 추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추정하면 안 돼요, 절대. 모든 사람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 하나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개인으로 따로 분리해서 그 사람만 우러러 볼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스도와 분리된 개인으로 주목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원인은 그 자신과 베드로와 요한의 그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리스도요, 못 걷는 자 자신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해준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맞아요. 깨닫게 해줬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능력은 뭐냐? 본인 자신, 못 걷는 자 본인 자신이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았다, 이겁니다. 그럼 우러러 보려면 어디를 주목해야 되겠어요?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어떤 사람도 다 똑같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밖을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걷게 된 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 믿는 믿음으로 걷게 된 것이다. 베드로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그 중반에 보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분리의식으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예요. 분리를 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만 우러러 보았다면 분리를 한 거잖아요. 그 이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다르게 본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분리주의자를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고 나와 너를 분리하는 것을 분리주의자,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이 육신의 의식, 에고라고도 하지요. 육신의 의식, 에고는 육신의 감각을 통한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의식 하니까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 얻어진 정보에 따라서 판단하는 의식이 육신의 의식이에요. 자,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손으로 만지고
그런 감각으로 판단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육신의 촉이 발달했다 이런 사람도 있죠. 촉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착 보면 착 판단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무섭습니다. 얼굴을 보니 저 사람이 지난밤에 한잔 했구만 라든지 여러 가지 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걸 믿어요. 그 판단을 신뢰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너희는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또는 촉감으로 느끼는 그 느낌, 감정 이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죠. 진리만 말하라 그랬죠. 진리는 감각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촉으로 아무리 촉이 발달했다고 해도 그가 인지하는 그 판단이 항상 일정할까요?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가짜에 속지 말자. 테스트 해볼 거예요? 육신의 기관으로 감지해서 얻은 판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오판을 한 것이에요. 이걸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돗자리를 다 펴야 된다니까요. 잘 맞춘다 해가지고. 그렇지 않다면 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고 그토록 자주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너희는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 맞죠?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나와요? 거기는 나와요? 이제 50%는 이제 통달을 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수요 예배부터 자막을 띄우기로 해서 하시는데 이게 이제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해봐요.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미안해요. 자매님은 교만한 분이 아니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요. 이게 누가 알려마? 누가 알겠어? 대다수는 모른다 이겁니다. 육신의 마음이 본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면 육신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판을 하는 것이죠. 오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판단하기를 그치면 되는 것이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모든 판단을 그냥 그치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이것이 좋을는지 저것이 좋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그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육신의 촉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뜻은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간단하잖아요. 사랑으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별해서 사랑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이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육신의 판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부활한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뭘까요? 새로운 우리가 의식이 변화된 그 의식, 영과 진리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판단을 하면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창조된 세상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그렇게 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영이 부활한 모든 아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이 고대했다고 그랬죠. 네, 만물이 고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것은 만물을 사랑으로 봐주는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랬다. 그겁니다. 사랑으로 보고 신성으로 봐주면 만물이 이제 질서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 한쪽에서 홍수가 나고 이런 것도 멈춰진단 말이에요. 만물이 지금 사랑을 못 받고 있으니, 네?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든가요? 사랑을 못 받으면 히스테리를 만물이 히스테리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는 그 새 창조를 이루도록 생명과 평안과 사랑만을 선택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리의 의식을 주목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리 의식은 밖으로 향한 판단이요, 모든 일을 겉으로만 판단하여 평안을 거절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리의 의식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은 실체를 상실한 판단이니 판단을 그치고 성령의 분별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만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